할렐루야. 혹시 눈치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2주 전에 믿음에 대해 설교를 들으셨고, 지난주에는 소망에 대해 설교를 들으셨죠? 그렇다면 오늘 무슨 설교를 듣게 될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똑똑하셔서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의 코이노니아인데요. 여기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교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사랑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뜻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잘 이해되지 않는 주장들을 해요.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바울은 아무리 좋은 은사를 라고 해도 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나요? 사랑이 없으면. 1절을 보세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고 말해요. 여기서 구리는 징을 말하더라고요. 여기서 소리나는 이 징과 꽹가리는 고린도 신전에서 제사할 때 치던 악기들을 가리켜요. 우리나라의 굿을 상상하면 딱 맞습니다. 바울은 사랑 없는 방언은 굿하는 것처럼 시끄러울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발언이죠. 우리 방언 얼마나 좋은 은사입니까? 과거에는 막 그거 갖지 못해서 안달 났었잖아요. 막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100번을 빠르게 외쳐라. 그러면 방언 터진다. 저 기억나요. 그렇게라도 억지로라도 막 방언을 받으려고 했는데 뭐라고 해요? 사랑 없는 방언은 굿과 같은 거다. 시끄러울 뿐이다. 라고 말해요. 또 2절을 보세요. 아무리 예언 즉 설교를 잘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설교, 권면을 말해요. 어떻게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산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래요. 심지어 3절에서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면 생명을 건다는 얘기인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아닌가요? 사랑이 없어도 좀 부족해도 이런 은사들을 발휘하면 대단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정말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사는 지체들과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은사는 지체들과 사랑의 교제를 위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은사는 그것 자체로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가 정말 은사가 되려면 그 은사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속성은 4절부터 7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4절부터 7절을 보면 무려 15개나 되는 사랑의 속성들이 간략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이 속성들을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 속성들이 가진 공통점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랑은 내가 아닌 누구를 위한 것이다? 상대방, 너, 우리 지체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얘기죠. 왜 오래 참습니까?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오래 참을 필요가 없죠. 터뜨리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속 시원하죠. 또 왜 온유한가요?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하면 온유할 필요가 없어요. 내 성격대로 살면 되죠. 왜 자랑하지 않나요?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오히려 자랑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내 자존감도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사랑은 모두 내가 아닌 상대방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돼요. 따라서 사랑은 은사를 은사되게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방언이 방언되려면 그 방언을 듣는 사람을 향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언은 은사가 아니라 울리는 꽹가리가 돼요. 제 아버지가 개척 교회 하셨던 시절에 형이 친구들과 만든 찬양팀이 있었어요. 예수 친구들이라고 이름도 참 순수하게 졌죠. 예수 친구들. 그래서 그 서산 바닥에서 유명해져서 찬양 집회도 많이 가고 그랬어요. 찬양팀 정기 모임이 있어서 일찍 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이제 막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운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진짜 이렇게 딸딸딸딸딸딸딸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딸딸딸딸.
진짜 처음에 뭐 경운기가 밖에서 지나가나 했어요. 근데 이게 기도에 집중이 안 되죠. 제가 기도를 못 하죠. 그게 딸딸딸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가만히 듣다가 막 또 의문스러운 거예요. 이게 왜 딸딸딸딸 거릴까? 아들 안 하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에 집중 못 하고 계속 그거 듣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분의 경운기 방언 때문에 제가 기도를 못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언이 방언되려면 그것을 듣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또 예언이 예언되려면 내 권면을 듣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 없이 권면하면 그 예언은 자기 자랑이 되고요, 심지어 상처 주는 말이 돼요. 그래서 바른 말을 했는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바른 말을 해도 교회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왜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나는 바른 말 했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바른 말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몰라도, 세상에선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이기죠. 바른 말 하는 사람이 맞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사랑 없이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 없는 은사는 잘 해봐야 취미 활동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잘 해봐야 취미 활동밖에 안 돼요. 가령 노래를 잘 불러서 성가대를 하는데 내 노래를 듣는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은사가 아니라 뭐로 하는 걸까요? 취미로 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니까. 가르치는 일을 잘해서 교사를 하는데 내 가르침을 받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은사가 아니라 취미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교회에 모이나요? 우리 모임이 동호회 이상의 모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사랑 때문에 모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해도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이 뭐라고 하는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든 그것을 하기 전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사역을 습관과 직분과 눈치와 칭찬 때문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체들을 사랑해서 하게 해주세요. 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오시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와서 다 은사를 발휘해서 활동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와서 하면 뭐 취미 활동 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저는 지금 설교의 은사를 발휘하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꼭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성도들을 사랑해서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꼭 하고 올라와요. 안 그러면 주님의 마음으로 설교하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감정들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설교하는 기계가 돼버려요. 그냥 오늘도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하고.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 모두 지체들을 사랑하여서 우리의 은사가 진짜 은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사는 주님과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를 사역의 도구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찬양의 은사는 성가대를 하기 위해, 그리고 가르침의 은사는 교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은사를 도구로만 생각하면 그 은사의 결과로만 평가받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 자체보다 얼마나 노래를 잘했느냐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또 봉사하는 것 자체보다 얼마나 봉사를 잘했느냐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설교할 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무엇일까요? 은사는 단순히 사역의 도구가 아닙니다. 은사는 주님과 코이노니아하는 과정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게 단순히 사역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누구를 알고 누구와 교제하게 될까요? 그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또 식당 봉사는 성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단순히 일이고 사역일까요?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 더운 여름에 식당에서 봉사할 것을 생각하시니까 벌써부터 땀이 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우리 이제 새성전 조만간 들어가면 그 식당에 이제 돌아가면서 봉사해야 되잖아요. 들어가신 분들은 알아요. 거기가 얼마나 덥고 정신없는지. 아무리 에어컨 틀어도 소용없거든요. 우리가 이 임시처소 있을 때는 다른 건 다 불편했어요. 이 지하도 불편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불편하고 뭐 다 불편했는데 한 가지 편한 게 있었죠. 뭐가 편했죠? 식당 봉사하는 거. 근데 어떻게 이제 시작됩니다. 시작돼요. 부디 주님이 즐겁게 봉사할 힘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식당 봉사로 섬기신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주님의 섬김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물론 은사 자체는 일시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은사를 통하지 않고도 주님과 완전히 교제할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신상 명세만 안다고 아는 건가요?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죠. 교제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로서 아는 걸 의미해요. 고대 거울은 동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처럼 맑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은사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교제할 뿐이에요. 하지만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해서 볼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은사는 필요 없겠죠. 내 앞에 서 계신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을 온전히 알고 교제하게 될 거니까요. 따라서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은사는 무슨 기능을 하는 걸까요? 비록 희미하더라도 주님과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천국에서 완전히 할 그 코이노니아를 여기 당겨와서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과의 코이노니아를 맛보는 거예요. 가르침, 봉사, 방언, 섬김, 구제, 긍휼, 권면, 병고침 뭐든 좋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을 위해 있는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해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죄성을 가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사를 발휘할 가능성이 커요. 죄의 가장 큰 속성이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우리는 아차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내 중심대로 생각하고 감정을 쌓아가면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과 사랑의 코이노니아는 사라지고 자기 자랑만 남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은사를 가지고 경쟁했어요. 네가 잘났네, 내가 못났네. 그리고 싸웠어요. 방언을 잘했네, 못했네, 잘 가르치네, 못하네, 뭐가 옳네, 안 옳네. 그렇게 자랑하고 싸웠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사를 발휘할 때 주님과 사랑의 코이노니아로서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들, 특히 이 은사를, 우리는 은사를 막 사역하는 데만 사용하다 보니까 거의 사역 중심적으로 은사를 정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코이노니아로서 합시다. 이 자체, 개념 자체가 별로 안 와닿을 수 있고요. 너무 이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목사님, 교회 와서 사역하기도 바쁜데 무슨 사랑의 코이노니아예요. 그냥 맡겨진 사역 잘 해내고 뒤에서 말만 안 들어도 성공이에요. 뒤에서 말만 안 들어도 성공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교회라는 곳이 하도 말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사역하면서 상처 안 받으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은사를 발휘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지 하는 순간 이제 상처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말이 많으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해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요. 사실 그런 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더라도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과 사랑의 교제로 은사를 발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그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교회는 늘 그 모양일 수밖에 없어요.
늘 말이 많고, 그래서 깊이 들어간 사람만 상처받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 대부분 그래요. 그걸 깨는 게 뭘까요? 이 은사가 은사되게 하는 거예요.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은사를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휘할 때 그걸 깰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높은 수준의 성숙한 교회 생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를 발휘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분열되는 것을 봤어요. 사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뭔가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으로 해보셔요. 교회가 뭔가요? 바로 대답이 떠오르시나요? 만약 안 떠오르신다면 저와 함께 일단 교회가 아닌 것들부터 제거를 해보시죠. 먼저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맞죠? 매출을 많이 올려서 돈 벌려고 모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또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맞아요. 취미가 맞아서 즐기려고만 모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또 교회는 단순히 건물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하면 자꾸 건물 떠오르는데 건물 아니에요. 우리는 건물 때문에 모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또 교회는 단순히 조직체도 아니에요. 맞아요. 군대처럼 명령 때문에 움직이는 단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나는 교회를 사랑해서 이 은사를 발휘해서 헌신해 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은사를 발휘해서 사랑하는 교회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막연하면 안 돼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된 상태를 말해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과 몸 된 우리가 연결된 상태예요. 이게 교회예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나는 교회를 사랑해서 은사를 발휘한다고 말할 때 도대체 그 교회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말해야 돼요. 막연하게 말하지 말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머리와 연결된 몸된 지체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교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위해 은사를 발휘하고 있나요? 교회가 회사라서, 동호회라서, 조직체라서 이 건물을 유지해야 해서 은사를 발휘하나요? 만약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습관처럼 다니다 보니까 생각을 별로 안 하고 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해야 돼요. 진짜 교회가 뭔지. 진짜 교회가 뭔지. 우리는 지금 새성전 입당을 앞두고 있어요. 얼마나 설레요. 이제 조만간 들어갈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새성전을 구경을 하셨어요. 혹시 구경해 보셨나요? 네, 너무 좋죠. 어떤 분은 들어가셔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아름답게 지어진 이 성전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의 이 헌신과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전은 바로 우리입니다. 진짜 성전은 우리예요. 저 건물 안에서 각종 은사로 주님과 서로를 섬길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해서 몸된 지체들을 사랑해서 은사를 발휘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만간 들어갈 저 새 성전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넘치는 공간이 될 거예요. 훨씬 더 기쁨이 넘치는 공간이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공간에 진짜 성전인 우리가 들어가 있을 거니까요. 그 공간에 진짜 교회인 우리가 들어가서 은사를 발휘할 거니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자 교회로서 주님과 지체들을 사랑하여 은사를 발휘하는 새 성전 시대를 맞이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지난번에 한번 불렀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보시고요. 이 찬양의 가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가 다 들어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에서 은사를 발휘하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은사를 발휘하고 있는가? 돌이켜보시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할렐루야. 정말 이런 교회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그런 교회를 꿈꾸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은사로 자기 자랑하고 서로 싸우라고 교회를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은사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 은사를 주신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2000년 전에 피 흘리실 때 꿈꾸셨어요. 우리 인천중앙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것을 위해서 나의 은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내 은사를 자기 자랑이나 습관처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사랑하여서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사를 주신 주님과 코인노니하면서 이 은사를 발휘하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새성전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실 때 과연 어떤 교회를 꿈꾸셨는지 우리는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로 주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를 이루시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우리가 주옵소서. 은사를 발휘하여서 주님이 주님 주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지체들을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주님과 고인원이하면서 하나님 은사를 발휘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새성전 시대를 맞이해서 새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누구도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 은사로 자랑하고 서로 싸우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지체를 사랑하여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로서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피를 흘리실 때 꿈꾸셨던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성전에 들어가서 그 교회가 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